2024년 똑같은 세상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올 한 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신명기 21장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거론하는 것은 미결 살인 사건. 분명히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잡아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지만 이제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건 매듭을 짓고 가기는 가거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정황상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발견된 그 사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범행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그 제일 가까운 성읍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 3절 봐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그럴 때에는 대속 제물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대속 제물. 자, 살인한 자는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한 자는 죽여야 돼. 근데 누가 살인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신 죽을 존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을 자를 찾는데 사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암송아지. 근데 이 암송아지에 조건이 있어요.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리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성결하다 이 말이에요. 순결하다. 때묻지 않았다. 세상에 때묻지 않았다. 영적으로 보면 의로운 이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리고 4절 봐요. 4절 어디서 어떻게 죽이느냐.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역시 물이 마르지 않는 골짜기에 가는데 그곳에는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 이것도 역시 깨끗한 곳, 거룩한 곳, 순결한 곳. 순결한 제물을 순결한 장소에서 죽이라. 그리하여 이 문제를 매듭을 짚고 넘어가거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번잡하지요. 번잡한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은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 안에 이 주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반드시 그냥 죽을 일은 없어요. 누군가 죽였어. 죄인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존재하는데 이 죄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죄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존재가 됐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내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호소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이지 날마다 죄 짓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행동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근데 요새 미워하는 걸 누가 우리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기준, 재판장,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기준에 들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나는 그걸 모르고 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볼 때 죄라고 명시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덮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분명히 어떤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게 오늘 인류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암송아지를. 근데 암송아지는 무슨 죄가 있어요? 느닷없이 벼락 맞은 거지. 응? 암송아지가 죽이기를 했어요. 들이받기를 했어요. 그 살인 현장에 있기를 했어요. 근데 이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골짜기에서 목을 꺾었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죠. 그를 죽여서 즉 네가 대신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왈가불고 그리고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자세를 취해요. 이 사건을. 첫째,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여 신성을 모독했고 그냥 살려둘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성취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처럼 철없이 철딱서니 없는 양새끼 마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목자의 심정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 존재를 죽이셨는데 정작 죽여준 존재는 그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딱 그 사건이 600년 만에 그대로 이 땅에 재현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처에 죽으실 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수의 여인들과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소수의 여인들은 슬피 울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여 죽이시는구나. 내 저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요. 앉은 병이를 일으켰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보자 그러고 갔어. 갔는데 그분이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선 저럴 줄 알았어. 너무 심하더라. 너무 선을 넘었어.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그것도 봤지만은 그건 아니지.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처리해. 결국 그러더니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저렇게 죽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고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주님과 눈빛을 마주친 사람도 있었겠지.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눈빛은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100%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저주한 자. 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오늘도 그 본문이 나오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이 저주한 거야. 오죽하면 저렇게 흉악한 십자가형을 쳐할까?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냥 두실 리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만큼도 동정을 하지 아니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혹은 비웃는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그 사형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무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러면 그들만을 위해 그러셨냐? 그게 아니고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 주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로운 자가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 암송아지는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누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언제 깨달았느냐?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는 그것을 애써서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자체, 그것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가득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 말하시기를 너희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이만한 거 하나만 같이 들어오면 정확히 혀에서 발라내버려요. 가끔 이렇게 세수하다가 눈썹 같은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입에. 정말 정확하게 그 조그만 것도 하나가 신경에서 다 잡아내고 어쨌든 해로운 거 못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잘 만드셨는지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맛이 좀 이상하다 확 뱉어 버리죠. 맛없는 거 안 먹지요. 더러운 거 안 먹지요. 해로운 거 안 먹지요. 그걸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본능이 내 몸뚱아리가 스스로를 지킨다. 그렇게 맛난 거, 깨끗한 거, 좋은 것만 찾아 먹는 우리 인간인데 어째서 그렇게 좋은 것만 뜯어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나오는 건 그렇게 하나도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지요. 싸움 구경하고 쫓아다니죠. 누가 실패했다 망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쳐 웃고 앉아있지.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거리가 두 가지다. 싸움 구경하는 거다고 남의 집 불난 거다. 남의 집 불난 거 재밌다.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인간이다. 남의 자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대학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마음이 한편에 위로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것 자체가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암송아지 멍에도 매지 아니하시고 농사도 짓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리지 않았던 멍에 매지 아니했던 이 땅에 죄 한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이 꺾으시사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를 잡아온 일이 생긴데 그 여인이 마음에 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모에게 한 달을 애곡하여 울어라. 그리고 그걸 아내로 삼아라. 그녀를. 어떻게 보면 이게요. 아니 그러면 그 여자의 인권이나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의 기준으로 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포로의 인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이렇게 대우했겠냐고. 이거는 엄청난 법이에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배경으로 볼 적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는. 포로를 잡아다가 종살이를 성경에서 인정해요. 어쩔 수 없이. 종을 삼을 적에 그 말 들어봤죠. 신명기서에나 레위기서에도 나오잖아요. 종을 삼아갔는데 7년째가 되면 해방시켜주라. 이거 엄청난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 풀어주면 굶어주고, 예.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그것이 직업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길을 뚫어서 평생 종으로 삼아줘라. 이것도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잘 따져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든 종일 수도 있잖아요. 예? 별로 이게 부가가치가 없어. 이제 나이 먹고 생산력이 떨어져.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종 팔아버리죠. 버리지요. 그러나 율법에는 이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권 말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종을 의무적으로 이 종이 나가기 싫다. 나는 나가면 그냥 죽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근데 나는 여기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때요? 받아줘야 된다니 억지로. 죽을 때까지 송장 치워줄 때까지 키워줘야 한다니까요. 깃들어서. 이게 종을 학대하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 남자아이를 낳거든 33일, 여자아이를 낳거든 66일. 부정하다. 그게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남자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당시에 여자 인권이 어디가 있어서 출산한 안학례를 보호하겠어요. 농경사회에서 여자를 낳으면 지금은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남아 선호사상. 남자는 재산이야. 남자는 농사 지을 때 재산, 전쟁 치를 때 재산. 그러니까 남자가 기 여길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 목축산업에서, 농경산업에서. 그러니까 여자 낳으면 예나 지금이나 그냥 죄인 취급받는 거야. 근데 여자는 66일을 출산한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이고 남자는 33일만.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만 제대로 지켜도요. 이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자, 포로로 잡은 여자. 한 달을 그 여자의 부모에게서 애곡해야 돼. 그건 뭐예요? 이미 한 달을 애곡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잘 따져보시라고. 그렇게 함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존귀해지겠어. 이 딸을 달라고 한 달을 울으라잖아. 가서. 그리고 데려왔어. 이 여자가 벌써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래 존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생각하겠어? 자기 식솔들이? 한 달을 울고 데려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들길래.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시들시들해졌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포로로 여기지 말아라. 자유로 풀어줘라. 와, 이거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 요새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 요새 이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킬 것 같아요? 이런 정신으로? 못 지켜요. 얼마나 그 당시에 여인을 위하고 약한 자를 위하고 그런 법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아내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15절 이하에 보면 두 아내를 뒀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도 되겠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4명의 철을 뒀다고 이슬람이 지금 4명씩 두는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유리한 것만 다 받아들여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그따위 짓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솔로몬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간음해놓고 다윗도 뭐 그랬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지. 그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지. 근데 두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마음에 든 그럴 거 아니요. 나는 안 살아봤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 둘이면 자식도 둘이면 하나가 더 마음에 들고 그런다는데 그럼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음에 안 든 또 처가 먼저 장자를 놔버렸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밀한 책이라. 그럴 때는 마음에 안 든 아내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줘라. 그래서 두 몫을 주어라.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하지요. 절대 그렇게 안 지키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쁜 처가 날 때 그를 억지로 장자로 세우고 재산을 더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시끄러지는 것이고 그것을
막자는 것이죠. 18절 이하에 보면 패역한 아들. 자, 18절 우리 자식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18절 봐요. 자,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장로에게 고발하고 때려 죽여버리래. 죽여라. 때려 죽이라는 말이 욕이 아니라 21절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 일벌백계.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 한 번이나 있었을까? 네? 한 번이나 있었을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발을 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하겠어? 그런 일은 거의 없지. 거의 없지. 근데 한 번은 있었을지 몰라. 근데 이 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자식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지금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미국도 거의 없어졌고 막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나라와 있는 나라와는 다르다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 법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 법은 존재해야 된다. 아예 없애버리면 다시 부활하기 어려워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없는 법.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없는데 그걸 만들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인권 어쩐다 저쩐다 하고. 근데 있음으로 인하여 범죄, 예비 범죄자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식이 선을 안 넘은 거야. 네. 아, 율법에 이러면 안 되지.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남겼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철저히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출가하기 전까지는 출가를 하면 부모를 떠나 완전 독립하는 거죠. 출가한 다음에는 그래서 지아비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또 권위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밑에 있을 때나 출가하지 않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느냐? 부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권위자.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얽매이기 위해서 그 존재를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왕에게 순복해야 하라고 그래요. 왕에게 순복해야 돼. 뭐냐?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 왜 그러냐?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따라가라 말이죠. 그럼 왕이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은 다스리시는 거지. 징계하시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는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잔소리 할 수 있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었지 마라.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니까 역할을 못하니까 듣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네.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권위자가 있어. 그 권위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교통순경도 있는 거야. 운전할 때. 그 교통순경은 딱지 띄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거의 잘 안 되지만은 사실은요, 무지 많이 들이받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한테 속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부교육자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들이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이 형통치 않더라. 들이받으면 형통치 않다는 걸 기억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그 자식이 형통치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부모 같지 않아도 부모가 말을 하면 느닷없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힘없는 누워있는 부모가 나한테 전화했어. 야,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힘없는 이빨 빠진 존재 같은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느닷없이 생전 연락도 안 하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일찍 들어가거라. 첫 마디가 일찍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려고 주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준 부모에게 배역하고 말든지 하고 방탕하면 어떻게 하느냐? 쳐서 다스려라.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우리 각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겠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올 한해가 오늘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형통한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은 여유가 있고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흠 많고 점 많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 없는 암송아지를 죽임으로 살인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거리 살인자의 죄를 없이 해주셨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죽여주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의도를 깨닫고 오늘 또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벽두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이토록 크다 할지라도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진홍과 같고 붉은 피와 같고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감히 주의 이름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용서받아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꿰뚫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 아버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하루를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이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렇게 어둡고 엉망진창이고 악한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 동행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